우리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우리는 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심판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착한 일,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선한 일의 시작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눈에 선한 것이 바로 선한 일이요 착한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를 정말 잘 믿고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특히 이제 호스피스 사역이나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살면서 뭘 제일 많이 아쉽고 후회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대부분들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가장 많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한마디라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줄 걸, 더 그들을 좀 사랑할 걸, 그런 아쉬움들을 다들 이렇게 토로하고 그러고 이제 죽는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남편과 아내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하면서 한 번 더 안아주고 또 한 번 더 손잡아주고 한 번 더 고백해주고 또 우리도 그것이 아마 아쉬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가 더 아쉬울 사항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할 걸, 내가 좀 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걸, 이것들을 많이 후회할 것 같습니다. 뉴스위크라는 그 잡지가 있는데 이 뉴스위크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돌아가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살아 계실 동안에 한번 찾아가서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동안 정말 온 세계를 다니면서 열심히 사역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롤모델 같은 그런 분이 되셨는데 그래도 뭘 제일 많이 후회하십니까? 뭘 제일 많이 아쉽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내가 조금 더 성경을 많이 읽을 걸, 내가 좀 더 성경을 많이 공부할 걸, 그냥 너무 바빠가지고 사역하느라고 바빠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정작 많이 보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자서전을 보면 물론 거기에도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내가 좀 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많이 중보기도 할 걸, 더 많은 시간을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보낼 걸, 이런 후회를 하셨더라고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도 우리가 눈 감기 전에 우리도 그런 후회를 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너무 빨리 지나갔죠? 저도 그냥 이제 50대 중반이 되니까 55마일로 막 그냥 가는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우리가 멈춰서서 생각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잘 살고 있나? 지금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나?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내가 진짜 값지게 보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돌아보시고 지난주에 내가 했던 일이나 사항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은 뭐였습니까? 내가 뭐를 하면서 보내는 것이 가장 값진 시간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하고 많이 이렇게 좀 놀아주고, 이것도 정말 값진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또 여러 가지 또 헌신과 봉사의 일들, 여러 많은 일들을 여러분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란 어떤 시간일까? 가장 값진 시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멈춘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멈춰서 그분과만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이건 혹시 시간 낭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오랜만에 정말 결심하고 막 기도하는데 생각보다 기도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해도 되나?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없으세요? 어쩌다 마음 먹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하다 보니까 막 평소에 10분도 안 읽던 사람들이 막 1시간을 읽고 있어.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이 인생을 정말 값지게 살아야 될 텐데 가장 값진 시간은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값진 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춰 있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내가 얼마나 많은 값진 시간을 보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값진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내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최고 잘한 일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이 땅에서 내가 많이 실수도 하고 많이 잘못됐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서 최고의 사건, 최고로 잘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그리고 두 번째 잘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최고로 사랑하면서 그분과 함께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로 값진 일이고 최고로 잘한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열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놓고 아주 막 불을 뿜으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 설교의 오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토록 열이 나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기대하던 바라던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침례 요한을 너에게 보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내가 그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죠. 그죠? 이 안드레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도 됩니다만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침례 요한 하면 당대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지를 외치고 침례를 줄 때 저쪽 갈릴리에서부터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천지 사방에서 나와서 침례를 받을 정도로 그는 굉장히 영적인 권위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를 신뢰하면서도 그가 하는 말을 모두가 다 신뢰하는 것은 아니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자기들이 영적으로 존경하면서도 그 침례 요한이 바로 이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그 사실은 어떤 사람이 믿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첫 번째 기적이 뭐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이적, 그것을 먼저 행하게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일으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을 예수님을 시켜서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맨 끝장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엄청난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적이 많을까요? 기록되지 않은 이적이 많을까요?
사이렌 소리가 여러분 잠 깨라고 울리는 소리인데 잠을 안 깨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퀴즈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이적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가 내가 보낸 메시아다. 너희들이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에게 생명이 있다. 예수에게 영생이 있다. 그러니 이 예수를 받아들여라. 바로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지금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특히 병 나은 사람들, 그죠? 또 예수님이 살려주신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여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언급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시지 않았느냐?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정말 자기의 목숨처럼 여기고 있던 이 성경 말씀,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그 성경을 봐라. 거기에 주인공이 바로 나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인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많은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성경을 브링업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이 성경을 보면 바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너희들이 요한도 못 믿겠지, 내가 일으키는 기적도 못 믿겠지. 그런데 너희들이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성경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신약은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이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서 이 말씀이 내 영혼이 있는 곳까지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어두움을 밝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도스토옙스키라는 분이 계시죠, 그죠?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알려져 있죠. 이분이 28살 때 이 짜르, 이제 황제죠, 러시아의 황제, 이 짜르 체제를 비판하는 글을 쓰고 그 클럽 활동을 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저 시베리아에 가서 총살형을 당하게 되는데 기차를 타고 갑니다. 가다가 잠깐 중간 기착지에서 어떤 여인이 전해주는 성경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얼마 뒤면 총살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막 온 신경들이 다 오픈되는 것 같아요. 마음도 정말 가난해지고 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이렇게 이 우리의 양심이나 모든 것들도 굉장히 좀 착해지는 그런 때인데, 그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살아있는 성경의 말씀이 점점점 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어둡던 감옥이 갑자기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얼마 뒤에 너무나 감사하게 이 사면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총살을 당하기 2분 전에 사면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그가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남은 이 복역 기간 동안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굉장히 많은 정말 위대한 작품들을 이 땅 가운데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담아놓은 책입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책의 형태로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 이것을 그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릇인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이 안에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생명을 마시는 생명의 그릇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문가들인데 성경 지식하면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죠? 막 그렇게 해서 다 외우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머리가 좋고 열심히 있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 주인공인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왜냐하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한 목적이 영적인 목적이 아니라 육신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종교인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짭이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생명이 담긴 생명의 그릇으로 읽은 것이 아니고 경전으로 그들이 읽은 것입니다. 그들의 밥벌이를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외운 것입니다. 그들의 먹고 살 길을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공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팠어요. 그 결과 그들은 성경의 핵심 내용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전히 마지막까지 남았던 거죠. 이런 비슷한 현상이 중세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중세의 사제들, 요즘 말로 한 목사들이 성경을 그들이 읽을 때 성경을 자신들의 밥벌이 대상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세 1000년 가까이 기독교가 엄청난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예수님 시절에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목사를 할 때 좀 안타까운 청년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들이 절에 가지 않고 나이트클럽에 가지 않고 교회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여자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남자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있는지, 이렇게 열심히 지금 모임에 참석하는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청년부 활동을 하지만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엉뚱한 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안 들어가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임자를 만나면 여지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또 그러다가 영 임자를 못 찾으면 또 떠나요. 그래서 어디 딴 교회 더 이쁜 자매 어디 없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딴 교회를 갑니다. 이런 목적과 이 동기가 우리의 많은 것들을 참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그 논산훈련소, 저희가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 데가 이제 논산인데, 논산훈련소에 가면 이제 이 젊은이들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오잖아요. 머리 다 빡빡 깎고, 그리고 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부모님들로 하여금 와서 면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주죠. 그러면 이제 그때 뭐 치킨도 싸갖고 오고 뭐 바리바리 싸갖고 딱 오죠. 연병장에는 정말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다 머리를 똑같이 깎고 다 같은 제복을 입고 있어요.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희한하게 몇째 줄에 누구? 자기 아들은 다 기억한대요. 프랑스에서 어떤 시험을 했냐면 이 베이비들을 5명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녹음을 우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엄마에게 그 소리를 들려준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 엄마들이 자기 베이비의 목소리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예, 기적이 일어난대요. 다 알아듣는데요. 예. 내가 정말 무엇에 애정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왜 이 성경을 읽느냐,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엉뚱한 곳에 인도하기도 하고 바른 곳에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너희가 오늘 무엇을 찾아서 오늘 예배당에 왔느냐? 여러분 중에는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 삶의 문제를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많은 갈등과 혹은 갈증과 여러 가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핵심을 붙들지 못하면, 아니 어쩌면 그러한 문제들이 바로 이 핵심을 여러분들이 붙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어진 것인지도 몰라요. 저는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왜 일어나냐면 그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그분을 다시 생각하라고, 그분께 다시 돌아오라고, 그분으로 다시 먹고 마시는 그 행복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저에게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라고 그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타픽의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좋아하는 설교의 타픽, 축복, 할렐루야, 그죠? 뭐 은혜 받는 거, 축복, 그 다음에 형통하는 거, 내 삶이 그냥 고속도로처럼 쫙 갈 수 있는 그런, 또 하나 삶이 어려우니까 위로받는 거, 그죠? 이런 그 타픽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딴 교회 갈 때는 그런 타픽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밖에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요구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설교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왜 그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정말 귀가 쏠깃하는 그런 타픽을 두고 바로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달라고 요구를 할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영생이 무엇인지, 영적인 생명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 그렇기 때문에 그 맛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내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질문합니다.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소리로 창조, 그분의 소리.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격을 높여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손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긴 거예요. 없던 생명이 살아난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만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소리는 인간의 소리와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만 내 영이 깨이게 돼 있어요. 잠자던 내 영이 깨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라, 일어나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깨는 방법, 일어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소리,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본질인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이며 내 안에 참 안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눈물의 여왕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눈물의 영화를 보면서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기도 하고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내 본질인 영혼에게 참 생명을 던져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참 안식과 쉼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본질인 영이 살아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설교하고 예수를 설교할 때와 그 이외에 우리의 삶의 어떤 지혜, 그런 것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요, 설교자도 설교하고 나면 굉장히 허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가지고 설교하고 나서는요, 굉장히 참 정말 꺼림칙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배고팠을 때 예수님이 주신 그 기적의 떡을 먹고 얼마나 환호했고 얼마나 행복해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배불리 먹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떡을 먹인 이유는 진짜 떡인 너희들의 본질이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나야, 내가 메시아야, 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요한복음에 보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결국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 12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지금 떠나가려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바로 그 우리의 본질을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듣기를 싫어해요. 식상하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또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묻든지, 왜 예수님을 더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자기는 이미 영적으로 수준이 많이 높아졌대요. 그래서 뭔가 예수님 위에 있는 더 고상한 지식으로 나에게 깨우침을 주거나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목사님의 수준을 조금 높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성경에 더 고상한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좀 전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안 했을 겁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바울이면 당대의 석학입니다. 그가 섭렵하지 않은 학문이 없을 정도로 그는 정말 그야말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알았던 모든 철학과 모든 수사학과 당대의 최고의 지식들을 다 뭘로 여긴다고요? 처음에는 해로 여긴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긴다가 아니고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해로 여긴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보다 더 고귀한 지식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도 거의 자기의 유언 같은 말씀, 베드로 후서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가십시오. 베드로가 부탁했던 건 뭐냐면 더 많이 예수를 파라는 거예요. 예수를 파고 그 더 깊이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앞에 달려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 성경인데,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코 식상한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오늘 예배를 참석하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뭔가 내 삶의 보탬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듣고자 하셨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나에게 요즘 감동이 없는 시절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라도 내가 좀 눈물을 찔끔 흘릴 수 있는 눈물의 여왕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 그룹들, 모임들에 가면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사는 비결, 비법,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가,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인생을 사는 지혜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느냐? 이 말씀이 왜 떠올랐냐면, 여러분 누구 만나려고 교회 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배당에 오늘 오셨습니까? 이 질문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여러분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본질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면서 그분이 주는 행복과 그분이 주는 그 기쁨, 그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다른 레벨의 기쁨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 그때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해주는 게 뭐였습니까? 알사탕 하나, 그죠? 눈깔 사탕 하나가 하나 있으면 하루 종일 물고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기뻤습니까? 그죠? 그게 청소년 시절이 되니까 그게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아니겠죠. 그죠? 쾌락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쾌락 위에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정신적인 기쁨, 사랑도 차원이 있어서 플라토닉 러브래나? 그러면서 육체적인 그 사랑보다는 정신적인 사랑이 더 또 고퀄리티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영생이 주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 그 맛을 아시는지요? 그 맛을 아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거기에 길을 그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식상해진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것이 지겨워진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는 벌써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진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을 깨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귀찮은 거예요. 나 깨우지 말라, 나 내비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예수에 관한 말씀, 예수의 말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다른 요소로 믿음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생명을 얻은 사람은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예수께 나가야 되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얻으러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누구도 생명이 여기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보기 때문에, 고집 피우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를 못 믿고 계신 분들, 예수를 믿으십시오. 유일한 우리의 본질인 영혼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신 분들, 예수를 잘 믿읍시다. 예수를 사모합시다. 늘 예수를 바라봅시다. 세상 즐거움과 행복, 세상 것이 아닌 예수의 것,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인생에 날개가 달립니다. 할렐루야. 날개 달고 싶지 않으세요? 전 날개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이디오피아에 가는데 5월 달에 제가 가면은 분교를 한 군데 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분교를 가는 데가 7시간 걸린대요. 근데 비포장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있다. 뭐냐 그랬더니 5월 달쯤에 비행장이 하나가 완공이 될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괜찮겠다. 왕복 14시간이니까. 그리고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좀 나이 연세 드신 분들도 좀 가기 때문에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행장이 완성이 안 됐다. 그래서 아주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14시간을 30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14시간을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아무리 젊은 저라도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날개가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 여러분, 비행기 날개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가 되신답니다. 자, 우리 그 날개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신명기 32장입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날개 위에다가 그들을 올려놓고 그들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 되신다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고 날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아버지가 업고 나르신다는 거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날개에서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정말 그 날개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기도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 잘 믿으면 문제가 더 많이 생기니까? 사탄이 더 많이 공격하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믿음이 더 생겨서 그래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다들 하나씩 갖고 계실 거예요. 그죠? 저도 하나 갖고 있어요. 하나가 아니죠, 저는. 하여튼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날개를 믿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힘으로 그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그 날개로 그 인생을 업어서 올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들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날개를, 하나님의 날개를 다루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더 빨리 가세요. 주님이 더 힘있게 일하세요. 내가 뛰는 것보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더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믿으시는 여러분들 잘 믿읍시다. 기도의 사람들이 됩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고 다음 주에 기쁨의 간증을 갖고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생명이 계속해서 풍성해지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가 여러분을 태우고 날아가실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함께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